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은 올바른 자기 사랑은 나를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시험이었습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다시 한번 모여든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라는 질문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던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큐티의 설명란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세부 율법을 구분하고 그 경중을 따지는데 열중했습니다. 수많은 이 율법들 중에서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 율법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명백하게 풀지 못한, 매듭짓지 못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서 예수님을 당황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그런 의도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대답하신 후에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에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이 있죠. 이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은 이 첫 번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똑같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논쟁거리였던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613개의 율법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이 율법 613개의 율법을 관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대답하시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문현답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나누고 어느 율법이 더 큰가라는 논쟁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다. 율법에 담긴 사랑의 정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세분화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율법을 잘 준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타인을 깎아내리는데 이 율법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데 이 율법을 도구화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죠.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율법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이 율법을 도구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처음부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자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성 어린 인간은 누구나 이 잘못된 사랑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다 이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든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결국은 모두가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수렴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율법을 잘못된 자기 사랑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수해야 할 이 하나님 사랑의 율법을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자기 사랑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수해야 할 이웃 사랑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타인을 깎아내리고 또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또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정당화하기 위한 잘못된 자기 사랑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잘못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자기 사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기 사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로부터, 어떤 가치로부터 사랑을 채우려고 시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사랑으로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충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많은 재물도, 높은 지위도, 탁월한 외모도,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아무리 인정해주더라도 결코 사람을 사랑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사람을 설계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사람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던 사람이 심지어는 율법조차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살아가던 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같던 사람도 완전한 의를 부여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웃을 깎아내리고 상대적으로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심지어 율법조차 그런 도구로 사용하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같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이 크니까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잘못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기 사랑의 핵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사랑으로 채울 수 없다.
세상에는 참된 만족도 기쁨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족되며 완전해지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을 시험하러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율법의 핵심을 가르쳐 주면서 한방 먹이시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율법의 굴레 속에 빠져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올바른 자기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진심 어린 조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회복되며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또 다른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사랑을 되갚아드리는 인생, 그 충만한 사랑으로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5월 8일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